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그 신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신자라고 하는 존재,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입니까? 기다리는 사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8장 30절을 우리가 했거든요. 이 8장 30절이 우리 신자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자의 모습은 영화로운 겁니다. 그 영화롭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영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참 성경이 그 묵시의 세계의 모습을 역사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서 이 영화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영화로운 모습이 어떤 상태 혹은 어떤 모습이냐? 예? 즐거운 모습, 예, 즐거운 모습. 죄가 없는 모습, 예. 나왔습니다. 8장 1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요 모습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요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이죠. 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영화로운 모습일까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한 근본적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나는 교집합이 없다 그죠? 그래서 당신과 나는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요 사이를 뭐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죄죠. 그런데 그 죄가 없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영화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3절의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실존의 모습, 신자의 실존이 뭐냐? 영화로운 모습이다. 그럼 그 영화로운 모습이 뭐냐? 8장 1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신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신자 입에서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감사는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아니다. 우리가 나는 고민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지냐. 로마서 7장 24절. 누구 있잖아 바로. 로마서 알겠지. 예. 어디 갔어? 저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는 그 입에서 그렇지. 제가 8장을 봤습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딱 감사, 문자적으로 감사. 그래 감사해야지. 요게 아니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혹은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상한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 상한 심령 속에는 예배가 들어가 있고 그 상한 심령 속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 상한 심령 속에서는 감사가 들어가 있고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 그 정죄함이 없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라는 말 속에는 감사한 것 내가 주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 이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다가온 감사라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 누구에게는 감사가 나오고 누구에게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오고 누구에게는 찬양이 나오고 누구에게는 눈물이 나오고 누구에게는 콧물이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자적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으로 다가온 다양한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이 맑은 하늘과 이 봄에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누가 더 괜찮은 신자일까요? 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사람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자 다음 주 다 같이 이제 다 밖에 나갑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 돼가지고 또 저희 교회는 또 다 어버이 아닙니까? 최소 연하남이 연하가 40대니까 다 어른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도록 했다.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도록 할게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덮쳐 오면은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감사라고 했지만은 그 감사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가지고 일어섬을 당했죠. 그래서 그거 감사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찬양을 하죠.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찬양하지. 하나님이 고쳐줘서 그 안전뱅이가 찬양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진짜일까요? 그게 팩트일까요? 안전뱅이를 네가 원한 건 나한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가 네한테 줄게. 일어나 걸어가. 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자기가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것을 걸었을 때 그 느낌에 감up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을까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고쳐줬습니다. 뭘 했습니까?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완쾌받음을 인정받아라. 그 갔어요. 근데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이 획 돌아왔네? 법 필요 없다는 거죠. 제사장한테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여기 있는데 미쳤나 내가 법에 가게. 9명은 법에 갔어요. 그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몸에 문둥병 생겼다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이 검사 받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걸렸다가 이게 안 걸리면 확진이 해가지고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라이 같은 한 명은 획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해가지고. 자, 그 사람은 뭐한다고 뒤돌았을까요? 왜 뒤돌았을까요?
왜 뒤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병 고침 받아서? 나머지 9명 다 고침 받았는데? 안전뱅이가 자기 병을 고쳐줬다고 하나님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 고침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아유, 내 몸이 깨끗하게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전뱅이는 일어섰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뛰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냐고요. 성령이 덮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로마서 오늘 8장 31절 32절 첫 번째 말에 31절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두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샷한 마우스 그 입 다물라라는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병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면 9명도 그렇게 해야죠. 안 했다고요. 9명. 성령이 덮치면은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아니고 이제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내려가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 가지고 이제 왕대 사람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사무엘이 너무 겁쟁이에요. 아이고 그걸 가다가 저 사울 왕이 알면은 뿔에 기름을 부은다는 말은 새로운 왕을 뽑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현재 왕이 보면은 나를 죽일 건데 아이고 나 겁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다. 제사 드리러 왔다. 그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기 너그 동네 이세 있제? 이사 데리고 온나? 이세 너그 아들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제사 드리자. 그 첫째 아들이 와요. 오메 저처럼 훨씬하고 저는 사실 키 크잖아요. 훨씬하잖아요. 잘생긴 거는 아니지만은 사무엘 마음에 너무 확 들었어요. 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일에 사무엘의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첫째도 지나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다 지났는데 하나님 사인이 없어요. 다가 이새가 아니요 말째가 있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왜 다윗 그 막내 아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생각인 거예요. 이새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해둔 것에 내가 무슨 말 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왕을 세우는데 저 뿔에 기름을 들고 왔는데 저 막둥이가 뭐 형들이 앞에 7명이나 있는데 그것도 첫째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머리도 이경원 집사님처럼 희끗희끗 해가지고 저런 머리 얼마나 좋아 멋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새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무엘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왔을 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9장 우리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뭐 언제 9장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장에 가면 그럽니다. 내가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이를 미워하고 하나이를 내가 사랑한대요. 인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신이 쪽팔리게 찌질하게 만인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대요. 신이. 근데 여러분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만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미움이에요. 다시 말해 죄가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에 피가 있다고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다하느랴.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그래? 그럼 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우리가 이런 설교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더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을 지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더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찰과성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여초하고 왼쪽 여기 발꿈치하고 무릎 있는 쪽에 늘 다니는 길이에요. 작년인가 그 해운대에서 저 달맞이길 생기기 전에 달맞이 고갯길 생기기 전에 옛 송정길이라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해운대에서 송정 넘어갈 때 걸어갔던 사용했던 길을 복원을 해가지고 그 작년에 개설을 했어요. 그 동안에 그 길을 거기에 탄약창도 있고 이래가지고 민간인들이 출입 금지시켰다가 오픈을 했어요. 거의 이제 좀 황토길에다가 돌들이 많아요. 자갈들이 많은데 늘 다니는 길인데 내려가는데 슬림이 나면서 막 꽈당했어요. 내가 내 몸을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 사화가 다 먹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 못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입 좀 다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한참 지나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죠. 난리 났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와그라노.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가지고 로마서 7장 8장 말로 표현하면 야 너가 무슨 말 할래?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봐라. 입 좀 다물어라 좀.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말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도원 품꾼비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를 하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려고 일찍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해가지고 아침 9시에 나가고 뭐 11시 뭐 하여튼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6시에 이제 모든 근로시간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갔는데도 또 있어요. 니 여기 뭐하러 있노? 일 안 하고 뭐하노? 그러니까 내 써줄 사람 없으면 빨리 들어가라 일해라. 그래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 처음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제일 일을 많이 했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 요새 하루 일당은 뭐 8만? 9만 원 됩니까? 네, 9만 원 줍자. 9만 원 줬습니다. 그 9만 원을 주니까 처음 온 사람이 그걸 보고 와 1시간 일하고 9만 원 받으면 나는 지금 아침 9시 와가지고 10시, 11시, 12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9시간 했으니까 99, 82 야 810만 원 받겠네 와싸 했는데 막상 자기도 9만 원이에요. 뭐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할 말이 있는 거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만큼 주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야, 니하고 내하고 약속했던 게 뭐고 한 데나리온 아이가 하루 품삯이잖아. 약속대로 되는 거지. 왜 그거 외에 딴 걸 더 이야기해? 약속이 약속. 모든 것은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내게 준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내게 준 자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됐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 외에 왜 딴 거를 딴 데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나였잖아요. 할 말이 많죠. 근데 탕자는 나는 아들이라 감당치도 못합니다. 그냥 이 몸종 종들 중에 하나로 그냥 뭐 먹을 것만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무슨 말 하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반문을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데 그 진흙들이 와 나는 이렇게 컵으로 사용해 줍니까? 와 나는 금띠를 안 둘러 줍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말은 인간은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인간은 막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비 내리네. 인간들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로 멸망시켜 버리니까 인간들에게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야, 우리 탑 쌓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죽지야.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은 탑 만들자. 자전거 신나게 타고 내려가다가 넘어지니까 찰과상 나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저거 안 아프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안 아프게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보호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머리 보호대. 그럼 넘어져도 안 아프거든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설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겁니다. 칭찬해 줄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그 자기의 온갖 피와 땀과 눈물, 이 뭐 BTS 노래 제목 같은데 그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은 욥기의 내용이 뭐죠? 법과 은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1장에 나오잖아요. 사탄하고 둘이 대화하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 돌아다니면 그 하나님이 니 뭐 하는데? 세상 둘러봤습니다. 그거 뭐 봤노? 예, 욥하고 뭐 이래 봤습니다. 그래, 욥 착하지? 에이고, 하나님 뭐 모르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지. 그래? 그래, 알았어. 내 울타리 치우고 그거 다 한번 해봐 네가. 그래도 욥이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탄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 때문에 뭐 한다는 게 있죠. 조건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조건과 결과가 있단 말을 다른 말로 조금 유식한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인과율이라 그럽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따진 것. 원인과 결과 따지는 것을 인과율이라 그러고 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걸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하면 율법. 최고. 율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율법을 들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알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은혜인지 율법인지.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뭐 해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되고, 셋째 뭐 해야 되고. 우리가 거의 들었던 설교가 그런 식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첫째 뭐 해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되고, 셋째 뭐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큰 어른이 되려면은 첫째 뭐 해야 되고, 둘째. 그죠? 거의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거는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라니까. 지금 교회는, 십자가는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어진 일 앞에서는 인간은 그냥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자기가 할 말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행위가 없어요. 청소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챙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일과 생활이네요, 거기. 제가 종이네.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마당 쓸고 밥하고 나무하러 가고 뭐 밭 깨러 가고, 이게 자기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주인이 짜준 겁니까? 그렇죠. 주인이 일과표를 짜준 거죠. 그 주인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난 뒤에 주인이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수고했다, 가서 잘해 그랬을 때, 주인님 뭐 제가 잘했습니까? 저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사건이 자기에게 덮쳤을 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요? 하죠, 하기는. 기도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래, 인간이 안 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 안 돼. 늘 내가 이겨. 그래,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미치고 한장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기도도 해요. 책도 보고 열심히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래도 안 되는.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듣고 뭐하고 인터넷이 잘 발달되고 뭐 한다더라도 나는 안 되는 놈입니다가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을 닫게 만드는, 입을 다물게 만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많은 아들 가운데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그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죠. 맏아들이 되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라는 것을 그 밑에 동생들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까 설교 초반에 어떤 분이 말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뭐 했습니다. 나 은퇴 장로입니다. 은퇴 목사입니다. 뭐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그거는.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구속주를 기다려요. 구속자를. 내 몸을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싫어.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시면은 죽으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 그랬죠.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존재입니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오늘 연희가 그래요. 아빠,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대요. 뭔데니까 꿈을 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뭐 이래서 바닷가에서 막 이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엄마가 죽었대요. 그거 죽은 것 때문에 엄마한테 말을 못했대요. 그 감정, 뭐 아침 따이는데 뭐 이렇게 저 닮은 돼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로또 사고 복권 사고 그죠? 근데 저 닮은 돼지가 아니라 제가 나타났다. 아이씨.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는 거다 꽈당 했을 때 한 3, 4초 동안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다가 이제 통증이 조금 이게 사그러지니까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늘 타고 올라가고 타고 내려가는 길인데 그때는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갔는데 왜 이번에는 넘어졌을까? 이것이 우리의 아주 합당한 정당한 생각이죠. 왜? 인간은 거기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탔을 때는 안 넘어져야 되니까. 그 습관이 그대로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지고도 2세 그리고 사무엘, 와 내가 보기에 땅이야. 하나님이 사인 주기도 전에 지가 이렇게 불라 그래요. 그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뭐를 하시기도 전에 인간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넘어져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딸내미하고 아내한테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오자마자 첫 마디가 좀 잘 좀 타지 그럽니다.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제 입에서 나간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삽니다. 제 입에서 나간 첫 마디가 예? 니들 에이 제가 목사인데 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째 그래 욥의 새 친구하고 똑같노? 욥이 망하고 자빠지고 엎어지니까 빌닷이든 또 소만 이름 뭐였죠? 하여튼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이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 전부 원인과 결과를 다투는 인과율에서 나오는 팩트들이에요. 네가 그렇게 된 거 네가 죄가 있었어 그래. 빨리 회개해. 그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기도는 다 들어줘. 그 죄를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네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나 나중은 또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럼 회개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법을 줬잖아요. 회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욥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누가 좀 잘 안 타고 싶어서 안 타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부 다 원인과 결과의 그 사고의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이 말은 너희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말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입을 뻥끗 했을 때 이 본문을 생각하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감정 좋으면 모두가 다 받아줍니다.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 그냥 네가 뭐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 여기 모든 것 속에는 뭐 나쁜 것은 포함될까 안 될까요? 예, 그렇죠. 우리 그 뒤에 나옵니다.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그 뒤에 38절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위에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 이것까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은사로 준다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기근으로, 누구에게는 칼로, 누구에게는 공고로, 누구에게는 불면증으로, 누구에게는 뚱뚱함으로, 당뇨병으로, 뭐로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노맨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아멘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지만은 모든 것이 아멘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아멘이죠. 내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로 있더라도 뭐 해골 바가지는 아멘 못하니까 아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줬는데 뭘 더 받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돈으로 감사를 표현해봤자 얼만큼 감사 표현하실래요? 그래서 헌금들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 좋은 겁니다. 아들을 이 역사 세계 속에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만한 것이 이 역사 세계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바울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비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과 비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입니다.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 돈 버리실 분. 저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목사님, 나의 사랑을 확인해 주세요. 예? 돈을 다 버리십시오. 요 앞에다 버리십시오. 버리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거짓된 찬송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꼼짝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최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딸의 할아버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교회 다 기증한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그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대요. 아까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아들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인간은, 택자는 단지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그걸 못 받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는 잘해요. 주는 건 너무 잘해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퍼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목사님에게 너무 잘해요. 근데 마음 상했어. 근데 그 상대방이 밥을 산대. 집에 바쁜 일 있어서 저 먼저 가야 돼요. 네가 사는 거네, 안 먹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헌금의 의미가 뭡니까? 헌금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헌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이 남편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헌금일까요? 헌금 아닐까요? 오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 몰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에게 사용되는 헌금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주는 것을 내 자존심이 싫은 거예요. 싫어. 안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 해버리는 거예요. 그 노 하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들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 제대로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제대로 사는 것을 또 1, 2, 3, 4, 5만 하면 이게 또 뭐가 됩니까? 또 법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형제 잣대하는 거예요. 네 1번 했나? 2번 했나? 3번 했나? 4번 했나? 네 6번 안 했네. 난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나는 6번 했습니다. 딱 해볼까요? 새벽기도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백수니까. 철학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뜨니까 내 숨 쉬셨나? 그럼 숨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숨 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숨 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산소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예, 아침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또 먹었으니까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이것을 먹을 것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 내 생각, 우리들의 해석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이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섭섭한 것도 없고 마음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의미 없고.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